보좌로 나아갈게요.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목자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알기로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곁에 있는 그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나와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자연 사모님께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펼쳐지는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닿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태축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강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양을 찾으세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죠? 이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교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현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하였고 또 응답을 누렸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2월 달부터 교회력으로는 12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이 교회력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부서도 12월 달에 이제 우리 임원들도 12월 달부터 새로운 임원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손들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제 12월부터 기도 순서에 들어가요.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 순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12월 12일에 누구 있죠? 김수희 있어요. 그 다음 주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조희원 랩런트.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대표기도 잘 안 해봤죠? 대표기도 할 때 마이크를 있으니까 마이크를 붙잡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뒤에 사람들까지 들리도록. 기도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기도 순서는 자, 한 주간 먼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나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인도하심에 감사기도. 그리고 간단하게 이 설교자가 사모님일 때도 있고 또 우리 김순영 권사님일 때도 있어요. 주보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대부분 둘째 주 설교를 김순영 권사님께서 해주세요. 알겠죠? 설교자에 대한 기도, 설교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 은혜를 누리도록 혹은 성령 충만 눈물 사모의 기도를 잘해주셨어. 성령 충만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다 플러스 뭘 할 거냐면은 주보 보세요. 주보에 보면 중고등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기도 제목을 꼭 넣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여기 앞에다 넣어도 되고 뭐 마지막에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중고등부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현장의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 및으로 서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이제 12월 달부터 기도 제목이 바뀔 건데 사실 이제 내년이 아니죠. 12월 달부터 바뀐 이 중고등부 기도 제목을 이 앞에 서서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했냐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 확인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미션지 같이 받았죠? 미션지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미션지에 그 답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 들으면서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 이것이 성취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된 이 애굽에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함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전쟁 없이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10가지 기적이죠. 그리고 그 6월절 이 날을 이 체험하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자,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날을 6월절에 그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3가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단을 건넜죠.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광야에서 누구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죠. 자,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세요. 요단을 건널 때 무엇이 먼저 갔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물을 밟고 섰을 때 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취해서 기념했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 무엇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죠? 어떻게 함락했어요?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돈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이 2겹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죠. 밀기라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나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야 주나, 야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 것 같지 않냐? 우리가 너무 헛수고하는 것 같지 않냐? 야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자 이런 비슷함을 서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맞아. 야 이거 돈다고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야 이 성격 2겹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을까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지금 벌써 미션지를 하고 있어요. 그쵸? 7바퀴를 돌았어요. 자, 7바퀴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돌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뭐 하라고 기도하니까 해에게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하고 달이 멈췄어요. 그래서 종일 해가 떠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두면 사실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많이 그 생애의 모든 순간들을 체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 해를 지났어요. 한 해를 지나가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올해 주시는 말씀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을 얼마나 정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현장, 내가 얼마나 승리했고 내가 얼마나 정복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자,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먼저 볼 것. 많은 현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가장 중요하냐면 나라는 현상이 중요해요. 나를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는 많이 관대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는 막 이렇게 트집 잡고 불평하지만 내가 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그럴 수 있지. 그쵸? 다음에 좀 잘해보지 뭐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반응을 상대방에게 사실 잘 베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이 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따지거나 그쵸? 왜 저렇게 불신앙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나를 볼 때 남을 보는 것처럼 남이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찬양 부르기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기도를 전혀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무 내 열심으로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해요. 그랬을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나에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두 번째는 현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여리고를 갈 때 두 명의 누구를 보냈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현장을 탐색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떤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이제 내년에 시작되죠.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선생님이 누구야? 내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지, 또 영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많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붙잡을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많이 짜증을 내. 그럼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짜증이 많고 많이 힘드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짜증을 내시고 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메시지가 나요?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때요? 저 선생님 너무 싫어. 왜 자꾸 짜증을 내? 학교 가기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모님 봤을 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의 현장을, 나의 가정을, 나의 주변을, 그리고 또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곳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보이냐면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럼 너무 쉽죠, 여러분. 내가 이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 축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아는 가정에 보내셨구나. 이런 감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복할 현장이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가정 현장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가장 필요한 시각이 무엇이냐면은 이 객관적이에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가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너무 놀았다. 내가 너무 잠을 많이 자는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것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학업 현장이나 또 다른 현장에서 시간을 혹은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생활 속에서 규모를 갖춰야 돼요. 물론 영적인 규모도 마찬가지고 또 육신의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쉽게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혹은 난 몇 시에 자야 돼. 그럼 그 시간에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도 일단은 눕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나의 생활에 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정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랩넌트로 성공자로 살아가기 사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또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있어요. 학교 아니에요. 학업을 할 때죠. 학업 현장이에요. 학업 현장은 말 그대로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뭐 누구는 어디 학원을 가고 우리 지금 이제 내년에 고3 되는 친구들 있지만 내년에 수능이 어떻고 내신이 어떻고 그쵸. 그래서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고 내가 여기는 갈 수 없고 선생님이 어떻고 이런 학교 분위기가 어떻고 우리 학교가 뭐 얼마나 이 공부를 시키니 안 시키니 이런 부분들 학업에 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한 공간이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대부분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그렇지 않나요?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다르게 얘기한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우리 기준이 어디 있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학교 안에 있는 이런 분위기를 반드시 참고하되 여기 휩쓸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학교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밖이에요. 학교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학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 아니면은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문화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예를 들어 떡볶이를 먹고 싶으면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랑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놀이터에서 놀면 놀이터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문화 활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학교 밖에 이 문화 가운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무슨 얘기예요? 세상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포럼이 나와야 돼요. 어떤 포럼이냐면은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그래서 포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포럼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것은 흐름이죠.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어떻게 정복하고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이 현장을 정복합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에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8절이죠. 이 율법책을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자, 여기 답이 있죠. 무엇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요가 없어요. 항상 예.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고등부 때 믿음의 발판을 다져야 되는 시기인데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어쩔 때는 내가 좀 불리하면 세상 말 따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아, 내가 이런 현장을 어떻게 다 정복을 할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응답을 받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응답 받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올 초에 내 옆에 친구 한 명씩 앉혀놓기 이런 부분들 나눴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웠죠. 코로나도 그랬고 또 여러분 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는지 사모님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지만 또 전도 이 현장에 나아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현장에 보면은 함께 말씀 듣고 복음 받을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으로 찾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찾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으로. 아, 이 친구가 조금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친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때려서 혹은 뭐 부모님이 너무 혼내서 아니에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긴 했지만 이 말씀 기도 전도가 뭐죠? 사모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수첩과 미션은 꼭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확인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매일 우리가 기도 수업 할 수 있죠. 기도 수업 통해서 또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는 5분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5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우리 어제 그 핵심 말씀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기도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루에 한 단어를 붙잡으세요. 한 단어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핵심 단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오늘 딱 하나 생각하고 묵상할 그 단어를 키워드를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머릿속에 딱 두고 그것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는 객관적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어. 객관적인 거.
이거를 만약에 마음에 담았다. 그럼 한 주 동안 그것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영적인 능. 그럼 이것만 한 주 동안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현장. 그러면은 현장은 좀 많죠. 가정과 학교 안 그리고 학교 밖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어만 하나 탁 마음에 꽂혀도 그것이 쌓여서 무엇이 되냐?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되면 당연히 어떤 축복이 따라와요? 전도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도 증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가 뭐예요? 바로 전도의 열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어져서 함께 나와 같이 이렇게 이 빈자리에 주문이 친구 옆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 얼마나 행복하게요. 저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자 지겹도록 봤어요. 자 이제 헤어집시다 하고 이제 새로운 친구를 내 옆에 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가 좁잖아요. 여기가 좁아지면 우리 2층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가 미어 터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의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내가 다른 건 잘 못하겠어. 내가 학업도 좀 보니까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머리는 나쁜데 친구는 잘 사겨. 그러면은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내가 복음은 잘 설명을 못하겠고 너 우리 사모님 한 번만 만나볼래? 해서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사모님 제가 오늘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사모님 같이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떡볶이 사줘가면서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그렇죠? 함께 복음 전하고 이 친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전도에 무엇을 가지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현장 아주 크게 보면은 무엇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나의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현장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학교 안에, 혹은 학교 밖에 있는 많은 현장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부터 나의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꼭 세계를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친구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친한 친구에게 좋은 거 주죠. 그렇죠? 친한 친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친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찐친이지. 그쵸? 자, 말씀을 마칩니다. 포럼 주제는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내가 정복한 현상은 어디인가요? 내가 응답을 누린 현상을
얘기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이랬는데 내가 좀 변화된 것 같다. 혹은 내가 학교에서는 수줍고 말도 못하고 친구도 잘 못 사귀는 성격이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누렸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반에서 보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정복할 현장이 어디인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한 단어만 붙잡아도 괜찮아요. 단어 하나만 붙잡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복할 현장이 어디인지 확인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계속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전도자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현장을 먼저 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배 후에 마니또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 마니또 게임 아시는 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다 알아요. 학교에서 본 적 있어요? 자, 마니또는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어로 비밀 친구라는 뜻이에요. 사모님도 이번에 알았어요. 상대방 모르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고 또 편지나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희원이를 뽑았는데 희원이는 이렇게 세빈이를 뽑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뽑는 게 아니라 몰라요. 누가 걸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따가 선생님이 예배 끝나고 종이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럼 그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데 자기 이름을 쓰고 적었잖아요. 적고 그 위에다가 나만 아는 표시를 만들어주세요. 뭐 나만 아는 표시, 뭐 이름 쓰면 안 되고 뭐 물음표라든지 아니면 뭐 별표라든지 뭐 하트라든지 뭐 이런.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색깔을 이렇게 입혔어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흰 종이면 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거 안 뽑도록 자 자기 거 뽑으면은 다시 무효로 다시 해야 되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진 종이의 색깔을 잘 기억했다가 이제 그거는 안 뽑고 다른 거 뽑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하냐면은 왜 뽑을까요 이름을? 뭐 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보죠. 서로 인사도 하고 잘 지냈냐고 안부도 묻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인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미션도 줄 거예요. 그 성탄 전야 축제 후에 24일이죠. 끝나고 행사 끝나고 중고등부 잠깐 여기 모여서 이제 마니또 그때 발표하고 내 마니또가 누구였다 혹은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5,000원 상당의 선물 각자 준비한 선물을 주면 돼요. 선물은 5,000원 이상이어도 상관없는데 너무 비싼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5,000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00원, 6,000원도 괜찮아요. 5,000원 맞추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주고받는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성탄 전야 축제 연습을 이제 시작해요.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니또 게임 한 후에 우리 이유경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토요일도 만나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도 좋아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어야 되니까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현장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정복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온 랩런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